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사사기 전체 이야기에서 그냥 생략해버려도, 삭제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구성하는데, 저는 이 사사기 본문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갈렙과 그의 딸의 거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버려도 충분히 사사기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려다가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교훈을 주고자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성경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저자가 특별히 본인이 창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15장 15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이 복사해서 오늘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에 붙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그래서 화면상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15장 15절과 19절, 그리고 오늘 보면 사사기 11장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편에 왼쪽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이 아니라 1장인데 잘못 적었네요. 이게 1장입니다. 1장. 여러분 본문 있으시죠? 사사기 펴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11장인데 그냥 1장 본문을 펴서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과 여호수아 15장 15절 9절 비교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본문 사사기 1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써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복을 써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똑같죠? 차이는 뭘까요? 사사기에서는 남방이라고 하고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호수아 15장 19절에서는 네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똑같은 이 15장과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나와 있는 네겝과 사사기 1장 15절에 있는 남방은요, 히브리 원문 성경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네겝입니다. 네겝.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 그대로 발음을 우리말로 풀어서 네겝이라고 썼고, 사사기는 네겝인데 그걸 남방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네겝이라는 뜻은요, 최남방 지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남방이나 네겝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사사기 보면은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썼지만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호수아 15장 19절에서는 네겝이라고 번역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것조차도 두 본문은 똑같다. 심지어는요, 여기 여호수아 15장 15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거기서라고 시작하죠. 거기서. 사사기 1장 11절 보세요. 뭐로 시작합니까? 거기서라고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의 내용과 여호수아 15장 15절과 19절의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데, 이제 화면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왜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똑같은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요,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나름대로 역사를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옮겨 적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자,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성경들은요 모두 다 사실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 단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사기에다가 옮겨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를 읽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는요, 인간들이 창작해낸 소설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신화 같은 전해지는 이야기도 결코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서가 말하고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당혹스럽냐? 하나님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잖아요. 사사들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인 사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사들의 모습에서 비신앙적인 모습,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사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사기는 거룩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지만 어쨌든 거룩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책 안에 차마 입으로 꺼낼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들, 불편한 이야기들, 죄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토막 살인 사건의 이야기도 여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숨겨두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했습니다. 왜 사사기는 숨기고 싶은 이 불편한 진실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한 가지를 깊이 강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오신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어두운 면을 성경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오늘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사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굽니까? 이게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사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강이 갈라졌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등등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갈렙 역시도, 갈렙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분노하냐면요, 이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던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모양으로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기적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상대적인 절망감에 빠집니다. 봐라, 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절망감을 느껴요. 절망감과 함께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살았어야지 나에게도 희망이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보면은 나는 상대적인 절망감밖에 느낄 수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인간이 품고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닌 한계와 약점, 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끝없이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사사기 저자는 아무런 역사 이야기를 조금도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갈렙의 탁월한 믿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갈렙의 탁월한 믿음.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생각할 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또 다른 갈렙의 모습을 우린 본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갈렙의 탁월한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5년간을 살아왔고 나이 85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아낙 자손을 무찔렀던 헤브론 땅을 쟁취했던 정복했던 장수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후손이 아닌 출신 성분의 핸디캡을 극복했던 사람으로서의 갈렙의 탁월한 믿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사사기 저자는 이 갈렙의 이중적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가? 저 같으면 제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라면요, 오늘 본문은 삭제해버려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사사기 저자는 이런 갈렙의 부정적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자,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그랬던 갈렙이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본문 보니까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기럇 세벨, 다른 말로 말하면 드빌이라는 곳이죠. 기럇 세벨을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대신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뭘 제안합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단지 한 아내가 아니라 한 부족,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갈렙의 신하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갈렙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삼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왜 사사기 1장에 담아 놓았냐면요, 바로 이 갈렙의 모습, 딸을 이용해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지금 딸을 걸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선 전쟁, 헤브론과의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가 갈렙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기럇 세바를 공격해서 승리하면 그거 역시 갈렙이나 혹은 그의 사위가 될 온니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수없이 치러 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은혜의 결과이지 결코 그들 개인의 공로가 아님을 사사기 첫 부분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왜 사사기 첫 시작 부분에 이 말씀, 그 땅을 내가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하든 혹은 어느 성읍을 탈취를 하든 모든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바로 직전까지 헤브론 전쟁 때까지는 이 원리를 따라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의 승리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이 원리를 잊어버린 채, 즉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이 원리를 잃어버린 채 갈렙은 자기 딸을 전쟁의 승리 비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딸을 조건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승리예요. 하나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들의 공로, 자기의 작전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그 흔한 단어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치렀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의 족장의 사위가 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치렀을까요? 아마도 가장 용맹스럽게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용맹스럽게 전쟁을 치우고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온니엘에게 갈렙은 상으로서 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현장입니까? 딸을 혁혁한 공의 대가로 상급으로 내어주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승리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기럇 세배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 상으로 딸을 내어주는 이 모습하고 뭘 비교해 보시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전쟁의 1등 공신에게 상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상을 주고 여호수아가 상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가나안 첫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난공불락입니다.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1등 공신에게, 공을 세운 1등 공신들에게 상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때도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에게 상을 주었습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로서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 혁혁한 공을 세워도 절대 상을 준 적이 없어요. 왜? 그 전쟁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전쟁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수없는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도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그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정복과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작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상급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갈렙과 완전히 대조되는, 비교가 되는 한 인물,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두 사람 모두 다 전쟁을 치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달랐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그락이라는 한 조그만 동네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잠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그락을 비운 사이에 인접해 있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부인을 비롯한 다윗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갖고 가축들을 끌고 갔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다 불탔습니다. 그 즉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추적합니다. 추적하고 마침내 아말렉을 쳐서 죽인 다음에 가족들과 그들이 빼앗아간 가축과 더 나아가 아말렉의 가축까지 다 찾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적하지 않고 그냥 시그락에서 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들의 빼앗겼던 가족만 돌려주고 그들의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맞는 말 같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기 보세요.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게 바로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즉 전쟁에 찾아 함께 아말렉을 추적하지 않은 자, 집에 있는 자입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아시죠? 신하들은, 부하들은 집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냥 가족만 돌려주고 가축은 주지 마십시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물리친 그 승리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얻은 모든 것들 다 똑같이 집에 있는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나눠야 된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열심, 딸이라고 하는 상급을 내세워서 얻어가는 승리, 이 다윗과 갈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쉽게 승리를 얻었겠습니까? 그들도요, 목숨 걸고 아말렉을 추적했어요. 그들도요,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도 목숨을 거는 인간의 수고를 했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겸손해서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기록해가지고 사사기 저자는 갈렙에 대한 좋은 인상을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정직한 책입니다. 정직한 책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 15장 15절 19절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역사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읽는 후대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갈렙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느냐. 둘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높이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질문 드렸죠.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인정하며 사느냐? 둘째,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셋째, 무엇을 높이며 사느냐? 질문은 세 가지만요,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뭘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성도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의 공로주의나 혹은 상벌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내리신지 아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상이란 무엇입니까? 상은요, 공로 또는 업적에 근거한 보상입니다. 공로, 업적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공로 또는 업적과 관계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상과 은혜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꽤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꽤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깊은 속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인간이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상급과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자랑할 수가 있어요?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듣고 금요 기도에 왔어요. 이거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지만, 이 자랑거리는 하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은 얼마나 많을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생각이 나고, 아니 이 인간들은 왜 안 나왔지? 그것부터가 하나님께 벌 받을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탁월한 도덕적 의식을 자랑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나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았으면 죄를 짓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돌았으면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상을 기대하고 혹은 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대신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상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자꾸만 공로를 제시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타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신이 남다른 대접받기를 원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상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마침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그가 가진 건강, 재능, 물질, 지식, 지혜, 명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구의 재능이 더 뛰어난지 따져서 남다른 특별 대우나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지위를 이용해서 특별한 대접,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은 그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보다 더 탁월한 내 재능, 은사를 자랑하면서 더 특별한 대접받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은혜 공동체인 교회는요, 경쟁과 갈등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 업적, 재능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한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개인적으로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긴장하십시다.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눠주고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그렇게 은혜를 사랑하며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